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많이 보신 액자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주방 앞에 걸려 있는 액자이죠. 이런 팻말 붙어 있는 걸 나가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할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교회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뇌성마비라고 해서 뇌병변 장애 일종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또 사회에서는 저도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갑자기 어떤 기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일하는 직원분께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분이 가서 기구를 들고 옵니다. 그런데 건네주는 그 기구는 이것이 아니고 저것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저것을 받아서 그냥 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것 갖다가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직원분은 이것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정말 필요한 것은 저것인데 그리고서 저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딱 받아드는 순간에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저것이었던 것이죠. 저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입에서 잘못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에피소드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도 세 가지로 삼았습니다.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치유와 회복. 이것이 우리 교회 모토이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역시 주방 앞에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따라 주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붙이는 일을 하신다면 주님은 목수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고기를 잡는 일을 하신다면 주님은 어부이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은 선생으로 교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생으로서 또는 교사로서 얼마나 탁월하게 잘 가르치셨는지 모릅니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잡는 비유를. 그러니까 그 비유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했겠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다면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면 깨닫는 것이 많아지고 또 아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어려서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하니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이에 따라 어른과 아이로 구분하고 성인과 미성년자로 구분하지만 교회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이로 따지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랴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주님 날 가르치지 마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사역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제가 고기를 좋아할까요? 이유식을 좋아할까요? 저는 지금 이유식 안 먹습니다. 고기 좋아하죠. 제가 이 나이에 이유식 먹고 있다면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제 우리는 구역장도 되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도 되고 가르치는 사역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는 사역에 열심히 하시다가 더 나아가서는 가르치는 사역에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양육과 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랫동안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던 것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시도해봤지만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잘 안 되고 제가 뭐 딱히 아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역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보도 꾸며드리고 구역장님들을 도와드리고 그것이 전부였는데 여전도에서 놀랍게 또 통독바람도 불고 어성경도 실행이 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뒤늦게 남전도에서도 통독방이 생겨서 몇 분의 집사님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큐티 열심히 하시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은 전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주님의 원래 나라인데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선교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미션,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선교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가 주로 의료 선교 또 음악 선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녔었는데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중국 여러 나라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선교가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또 청년부에서 라오스, 캄보디아를 다녀오고 여전도에서는 일본을 또 2차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마치면 교역자들끼리 홈플러스 앞에 나가가지고 1시간 정도 전도를 또 합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유희건 목사님을 쫄라대면서 우리 전도 나가요 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특별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도 사실은 한 가족 초청 잔치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교회 잔치가 있는데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 가족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구역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봤는데 성도님들이 쓰시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가족 전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지막 비전도 치유와 회복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료하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 병든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통째로 병들었고 고장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세상이 정상인 것 같으세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 세상이 다 병들었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고장난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빨리 다시 오셔야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심지어 주님은 식사하실 겨를조차도 없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병자를 일일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그런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고친다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테라피오라고 합니다. 이 테라피오는 신약 성경에서 총 43번이 등장합니다. 테라피오는 번역할 때 병을 고치다, 치유하다, 그런데 섬기다, 봉사하다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테라피오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전 인격적인 자유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영어로 테라피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는 테라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마사지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음악 테라피, 미술 테라피 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테라피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 혹은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라파, 이 라파라는 단어는 수선하다, 다시 세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찢어진 헝겊 조각을 싸매고 꿰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조각난 상처들을 꼬매시고 수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각난 인생, 찢긴 영혼의 상처, 그런 것들을 수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수선하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분이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이 라파라는 단어는 다시 세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때 라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관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난 가정, 깨어진 가정, 무너져 내리는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국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인류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이 괜히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홈쇼핑 해보셨나요? 홈쇼핑 하면서 이미 결제를 다 해버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하겠죠. 지불했는데 왜 물건 안 보내주시나요? 하고서 전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사야서 53장의 5절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효과적으로 균형 있게 잘 실천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 스크랜던 선교사가 세웠던 이화학당,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경신학교는 나중에 연희전문학교가 되었죠. 또 선교사님들의 업적 중 하나가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브란스 병원, 전주 예수병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교육, 의학, 교회 모두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해외에 나가서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의료 사역을 담당합니다. 캄보디아 이선진 선교사님, 또 코트디부아르 김선자 선교사님 가시는 곳마다 지역 교회를 세우고 물론 건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대여섯 교회씩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준수 목사님은 캄보디아의 디모데 학사를 운영해서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케냐 투르카나 강성현 선교사님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김영애 선교사님은 마약 중독자들을 구출하고 마피아에게 인신매매당한 소녀들을 구출해서 또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료팀이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가서 의료 사역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치유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치유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